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도 한 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헌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징벌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이유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붙이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모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로마서 성경 공부를 요즘 하고 있는데 그 1장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성의 깊은 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정욕.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그 안에는 또 자기 욕심을 향한 자기 정욕을 위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그 약속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인지. 물론 우리가 그러한 약속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늘 우선순위가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 예배의 이 우선순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갖다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산제물로는 드리지는 않고 산제물인 것처럼 왔다가 사실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가운데의 하나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40일이 되었는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금방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와 같은 것, 그리고 금은 그러한 장신구들을 내놓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아론은 아주 능숙한 솜씨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거기에 절하고 이제 축제를 벌이면서 섬기는 이제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 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이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금송아지를 거기에 두고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형을 어디에서 따왔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에서 따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32장은 출애굽기의 중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는 금방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뎠다, 느려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19장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모세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서 그들은 조마조마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막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에서 그 애굽의 모든 그 병사들이라든지 또 말병거가 다 수장당하는 것을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지나고 10일, 20일, 30일 그렇게 지나니까 혹시나 다시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 아니면 우리가 17장에 보았던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아말렉 그러한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게 되겠지. 그러한 이 상황적인 것,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이 없는데 우리의 과거,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과거죠. 두려웠던 그러한 과거를 바라보면 우리는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 흔히 이제 조급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막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이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지고 그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다들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든지, 괜히 또 천천히 하라고 한다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더 기다렸으면 그들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결국 아론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2년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의 그러한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에 이제 부딪히면 도저히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그들이 이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막 몸을 숙이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서 살려고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 강을 건너가지고 각각 길렀다. 그 동편 땅으로 도망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막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군인들이 막 도망가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이제 사울이 생각했을 때에 이 흩어짐을 하나로 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집례할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백성들 막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좀 그 상황이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와야 되는 사람은 오지 않냐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은 막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다급하니까 제사장인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직접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들이 그 제사를 드리자 말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인 사무엘이 침례하게끔 했는데, 그 사울이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자리를 갖다가, 대신하게 된 것이죠.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기적, 또 하나님의 복을 마치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한 번 예배 참석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내가 한 번 봉사해서, 내가 한 번 헌금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냥 로또 복권 하나를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갖다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다들 다 고난을 걸쳤다는 것이죠. 시험을 당했던 사람들이랍니다. 시험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없고,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는 게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더 힘들었겠죠. 저는 아직까지 시내산 안 가봤지만 그 시내산이 엄청나게 높고 그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곳이지 않습니까? 산이니까 이 추운 곳에서 하루도 아니고 40일에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하고 이야기하면 1시간이 때로는 10시간처럼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대면하여서 그 자세도 포동 자세였을 텐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40일 동안 그 위에 있는 모세를 생각을 한다라면, 야, 우리도 힘들지만 저 모세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생각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못 견디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자기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냥 하루하루 며칠 지나고 나서 도저히 그냥 막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뭐냐 하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1절 하반부에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모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갖다가 인도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한 데 대해서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1절에 보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면 사실 모세가 없다 해서 불안하지는 않겠죠. 불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워할 수도 있겠죠. 함께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없어졌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참 모세가 보고 싶다. 그립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모세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그러한 시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겠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봤을 때에 결국 여기까지 온 것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인도로 왔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 도움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대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능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참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워주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하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그냥 불과합니다. 뭐 원래 제 것이 있었습니까? 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할 뿐이에요. 참 정말 신앙적인 멋진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절대로 어떤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다들 도망가 버리죠. 이제 우리를 인도할 분이 사라졌다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 해서 각자가 다 살기 위하여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보혜사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또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육신적으로 있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믿고 살면 너희들 마음속에 불안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내 신을 만들라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절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뼈 4개로 가져오라 라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금고리는 누가 준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금고리가 아닙니다. 노예가 무슨 금고리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결국 이 금고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그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겠습니까? 강야에서 또 금고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강야에서는 먹는 게 1등이지 뭐 금을 먹을 수가 있나요? 뭐가 먹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금고리를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함부로 쓰는 것 또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금고리를 하나님께 주신 건데 마치 자기 것이냐? 자기들이 넣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넣어놓느냐? 결국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넣어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면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했을까? 이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인간의 모습을 가진 타 또는 오시리스, 그리고 악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소보크, 또 메이의 머리를 가진 호루스와 태양신이 라, 그리고 수양의 머리의 모습한 아문, 하여튼 이런 온갖 잡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 항소 형상의 우상인 그 아피스, 이게 이제 이 금송아지라는 것인데요. 바로 항소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소와 같은 그 능력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거 참, 이 본성이, 지혜가 얼마나 악한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공부 그렇게 했잖아요.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결국 이 자연 만물 속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DDI가 같은 거, 댄스 레볼루션 해가지고, 네.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그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네. 스텝 밟는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 막 그냥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기계가 지시하는 대로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평가받잖아요. 야, 너 탁월하다든지, 너 그것밖에 안 돼라든지. 근데 또 보면 괜히 그 평가에 내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운되었다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기계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게 나라는 겁니다. 기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어떤 존재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다는 거죠. 우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들잖아요. 불상도 사람이 이제 만들죠. 그리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도 다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깎아서 그렇게 만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앞에 사람이 절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배하는, 완전 추종이 바뀌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에 종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상은 공간적으로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거는 그곳에서만 지배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황소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애굽에서 가장 힘센 신이 무슨 신이었냐? 황소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이왕에 신을 만들 거면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황소신을 만들자 생각을 한 것이죠. 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명품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유행한다는 그런 게 있으면 그 유행을 쫓아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냥 막 남들이 요즘 이게 유행이래 막 하니까 그거 막 했다가 했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유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한때 설빙이 엄청나게 유행했다가 막 하니까 이제는 그 설빙 시대는 지금 다 이제 지나가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뜬 다음에 그쪽으로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왜냐?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귀고리를 뼈어서 주듯이, 사실 우리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내 것을 갖다가, 거기에 줘야만 내가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우리는 가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에 치우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한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이더라. 이제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한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고 뛰노는데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완곡하게 해놨는데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제사 의식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놀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이 음주 가무 술을 마시고 취하고 더 나아가서 난잡한 성행위로서 쾌락을 즐기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방신이에요.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 제사의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도리어 그들은 다시 옛날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믿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여.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버려. 그래서 사람 믿을 거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도 있고 많은 지식도 있지만 그래도 내 삶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죠. 하나님도 감정적인 분에서 엄청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그럼 모세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지만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도 잘됐다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참 이 사람들 이끌어가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걸렸네. 그래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겠다는데 차라리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탁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막아서는 이 모세의 이러한 믿음을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멸시킨다고 했을 때 그 막아선 그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되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가 결국 산에서 죽게 하려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아니, 애국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겠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그냥 모세도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엄청나게 또 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참으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알겠지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왜 이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뭐냐?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 무수한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게 되는데 여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실컷 여기까지 인도에 내놓고 여기서 죽여버린다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놨다가 또 어느 순간 말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누가 믿겠냐?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 없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정치인들이 잘. 왜 그래요? 말을 바꾸니까 그런 거죠. 선거하기 전에는 이렇게 했다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꾸 바꾸니까 가장 신뢰 없는 집단이 여러분 정치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린다면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 기분 나쁘다 해서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모든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표되는 사람들 7,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체를 멸망시키려 하는 계획을 바꾸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막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그런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에도 보면 여전히 내 것은 내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마치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좀 지내보고 또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야, 사람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제 상태가 내 마음대로 지금 못하고 있고요. 또 주위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참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린다든지 저 사람만큼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다든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나를 지배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조이팔 같은 사람 여러분 4조를 떼먹었니 7조를 떼먹었니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도 후회하지. 처음에는 조이팔이 자기 인생의 구원자로 생각 안 했겠어요?
야,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이야. 그냥 은혜가 완전 지금까지 나쁜 놈이었어요. 이자를 말이야, 내가 1억을 맡겨놔도 뭐 1%, 2%밖에 안 주는데 조이팔 같은 사람한테 탁 맡겨놓으니까 이자가 막 6%, 7%, 심지어 뭐 10%를 갖다가 붙여서 때마다 막 입금을 시켜주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사기를 당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 듣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 그래야 내가 당해도 용서가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만약에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물론 순간적으로 누구나 다 고통스럽겠지만 받아들여요. 그 상황 자체를 갖다가. 그리고 또 앞으로 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 믿고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세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안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서 숨기고 막 쾌락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완전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나를 갖다가 배신한 사람들 아니면 내 곁에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용서하자는 거죠. 네. 하나님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또 품어주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모습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설령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또 그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하였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마치 하나님이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또 우리가 용서의 사람, 중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사람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 바라보며 세이고